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22장 1절에 보시면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경로에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인근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인근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모압의 왕의 입장에서 그리고 모압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많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다가온다는 것은 당연히 큰 위협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2절은 21장 21절 이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최근 전쟁에서 큰 승리 거둔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보를 수집한다. 어떤 작전, 계획을 세운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것들에 동의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모압 왕은 번민, 고민했고 4절에 보시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나라가 큰 피해 볼 것을 말합니다. 5절 이하를 보시면 그래서 계획의 결론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용하다는 무당, 점쟁이 발람을 찾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일을 위해서 7절에 돈을 쓰기도 하고 17절에 명예를 허락하기도 합니다. 모압이 세운 이 계획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계획입니까? 나쁜 계획입니까? 여기는 교회니까 답이 정해져 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계획은 매우 좋은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더라도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 전쟁이기 때문에 발람이라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동원해서 그의 도움으로 어떤 저주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쟁이 곧 벌어질 찰나에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다 동원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이 계획이 참 좋은 계획이긴 하나 이 계획은 안 좋은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지금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된 정보만 수집했다면 다른 과정과 결과가 있었을 텐데 잘못됐기에 하지 않아도 될 일, 괜히 돈 주고 명예 주고 해서 발람이라는 그런 용한 점쟁이 하나 모시는 거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우리 앞선 21장 21절에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1장 21절 이하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한 말들과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압이 어떤 정보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못한가? 이스라엘이 많은 인구로 지금 다가오고 있기는 하나, 제가 입으로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시라고.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나가겠습니다. 피해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큰 길이라는 지정된 길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1장 이전에 있는 다른 기록들을 봐도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지나갈 때에는 통행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값을 지불하겠다, 보상하겠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간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왜 전쟁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이 사전에 이렇게 알렸지만 상대는 그것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군사를 끌고 나왔고, 상대가 군사를 끌고 나오면 이스라엘도 결국은 무력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과가 이스라엘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쟁이 필요 없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 가는 여정, 그곳에 무엇이 있어도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군사를 이끌어 나오는 것이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적국이니까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이라는, 이 발락이라는 왕 앞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거짓말이 아니다 혹은 진실일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은 전쟁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준비하겠죠. 실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가나안 점령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하지 않습니다. 선제 공격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한 신명기 2장을 보아도 오늘 같은 사건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모압은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모압은 괴롭히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하셨을까요? 모압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너희가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땅이 아니다. 너희의 기업은 가나안이다. 만약에 모압이 이런 정보들을 잘 취합했다면 그들은 발람을 불러올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모압 왕은 어쨌거나 쓸데가 없지만 일은 벌어졌고, 그래서 발람이라는 용한 무당 이런 거 점쟁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주하려고 서죠, 직접 앞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저주가 성공합니까?
저주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용하다는 사람이 왔는데 그 저주가 성공하지 못하는가? 12절 후반절에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복을 받을 자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을 어떠한 강력한 주술사가 와서 저주하더라도 그것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잘 들었다면, 잘 보았다면, 조금 더 차가운 머리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았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준비가 모압이나 발람에게 유익하게 나타났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당하는 덫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죠. 그럼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찾아들어도 하나님이라는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꾹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여러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뤄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 아래서 안전합니다. 행복합니다. 무조건 복 받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 주시는 복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자녀, 하나님께 꾹 붙들린 바 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래야 하겠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모두,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아주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도 신앙생활 잘하고 성도답게 살고 혹은 거룩한 부담감에 그 무게감에서라도 성도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볍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볍게 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무겁게 해야 될 날도 있는 겁니다. 그럼 무겁게 하는 날은 신앙생활 안 할 건가? 아니요,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어떤 나이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나이들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함.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는 이렇게 대면 예배가 열려서 이렇게 직접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대면 때는 대면의 은혜를, 그리고 혹시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할 때의 은혜를,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좋든 나쁘든 시간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고의적으로라도 새겨서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있으면 졸릴 때가 있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의자에 앉아있으면 정신이 멀쩡한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졸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오는 게 힘들지는 않아요. 목사라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원래 교회 오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근데 이 교회 안에 와서 종종 힘든 날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느 날 졸린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합니다. 혀를 깨물어요. 이게 제가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어떤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저는 고의적으로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또 뭐가 안 좋다, 그럼 또 반복해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새기기 위해서 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다, 정도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위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로서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자라서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간의 이 성도들,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이것을 주의 깊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이 뭘까요? 진짜 하면 안 되는 일. 하나님 떠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딱 하나 안 된다고 하면 그 가장 큰 일은 하나님 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우리가 힘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니 혹시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불쑥불쑥 이상한 생각 들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려고, 또한 하나님 붙잡으려고 고의적으로 새기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떠나면 성도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온 성도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자라난 친구들, 제가 전도한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님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신학대학, 신학과, 전도사,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로 만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한 케이스 가운데서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휙 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떠나기 전에 증세,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분명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저는 청년부에 있으니까요, 어느 이렇게 청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그런 전조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잠깐 괜찮은 것 같은데 저런 패턴이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안 좋겠죠? 안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상대에게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꾸준히 기도합니다. 돌이키기를, 좋은 선택하기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기를 그냥 기도해요. 그런데 가끔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놓은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게 제가 덜 되먹어서 그런지 혹은 뭔가 안 좋아서 그런지 별로 어떤 말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내가 말해도 좋은 소리 하나 못 듣는데 오히려 서운하다 하고 나쁘다 하는데 뭘 굳이 나서서 말해서 괜한 고생하냐.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목회자의 모습으로서 맞는 모습일까요? 틀린 모습일까요? 여러 생각이 듭니다.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어떤 때가 되면 말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자다, 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애타는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그 영적으로 위태위태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일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행함이 너희에게 복이라고요. 저나 우리 온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길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좋지 않은 어떠한 이미지를 갖더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이 무엇인가? 복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살면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 최선의 복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온 성도가 그 안에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써야 합니다. 매일 사탕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다른 것이 더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서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 복 받은 성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더욱 살아가면서 더 복 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훗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에 명확히 나에게 성도의 징표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세세토록 찬양하는 성도됨,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붙들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이 다음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못하는데 그 다음 세상은 없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금방 갑니다. 좋냐 나쁘냐 이걸 떠나서 결국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럼 곧 저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며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는데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떠난 사람이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날에는 좋아서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러나 나쁜 날에는 나쁘기 때문에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어둠이 더욱 칠흑 같을수록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은혜의 광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다, 너무너무 제로다, 바닥이다, 그 바닥 가운데 하나님이 한 줄기의 빛만 주시면 그 빛이 모두에게는 광명 찾게 합니다. 지금도 잠깐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해서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로 지금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